안녕하셨습니까? 화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혼자의 힘으로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된 어느 중견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럽을 이제 여행하게 되었는데 자기 그 담당 의사가 자기 비서에게 전화하는 것을 우연하게 이제 엿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의 말은 검사 결과 사업가는 말기 암으로서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이 갑자기 굳어지는 그런 충격과 절망 또 허무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헛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고 그렇게 후회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돈만을 벌기 위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다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태껏 자신을 키워준 그 계모를 찾아가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찾아가 그와 함께 지내면서 오랜만에 참으로 진정한 형제애를 그렇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 자기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 아주 간곡하게 전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약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는 이 말씀을 자기 남편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가는 죽음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자기 운명 앞에 다다라서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창조주가 허락해준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렵고 무거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의 대부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비롯해서 아이팟,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 등 그런 세계적인 IT 산업을 이끌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과 치료를 거듭해 오다가 결국 2009년 10월에 65세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췌장암을 진단받은 직후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초청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현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피할 수 운명이 바로 그것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리키면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한 희망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꿈이나 기대나 소원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 또 인간을 위한 단어이지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단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아무리 큰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와 확신과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막강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약속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현대적인 교육이 시작되었고 의료나 사회봉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교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조직화되고 점점 세력화되고 세속화되면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적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럽군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에서 패배한 그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무기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전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진정한 승리의 원인은 바로 그가 가진 희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던 필립 안시라는 아주 이름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그가 다녔던 교회는 불행하게도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당하고 전통에만 꽁꽁 묶여 있었던 그런 형식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키워갈 수 없었고 오직 종교적인 교육이나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데만 아주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한다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과 섭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또 한 몸으로 형성되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신체적인 그 기능이 서로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 조화되면서 건강한 몸이 이루어져 가듯이 교회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조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고 또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온전히 이루어갈 때 비로소 교회는 내일의 희망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 땅 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나 잘 갖추어진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나 외형적인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어느 곳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안전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었다면 바로 그곳이 가장 적절하고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떤 특별한 건물이나 조직이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이 소유했던 작은 건물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나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그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부차적인 일반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잊지 못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그 뜨거운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아주 열정적인 순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장래 희망이었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 위로를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는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날로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과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근본적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생략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위기와 파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빛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할 수만 있다면 비로소 교회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의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